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정말 좋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크리스마스 정말로 좋은데 다른 명절들이 다 그렇듯이 그 날이 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명절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설렜던 시간,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을 좀 길게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 달 전부터 만나는 분 붙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좀 하고 그 기쁨도 좀 나누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성탄절에 관한 설교 그것도 좀 듣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 교회가 어떻게 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누가복음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너희 부부 사이에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지요. 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것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전한단 말이죠. 이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 그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출생 앞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나중에 유대 전역에 선지자로 이름을 떨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분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막 나타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앞으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예언해 주었다,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그것도 엉뚱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이 땅에 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왕이 내가 어떤 마을을 가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날 그대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라는 것을 하게 되죠. 먼저 사람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전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말로도 불렀겠지만 우리는 그냥 쉽게 전령이라고 하자는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내 뒤에 언제 어느 때에 왕이 여기에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전령이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먼저 출발을 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예, 그 오시는 길에 마을의 입구에 길도 정비를 하고 꽃도 좀 심고, 그리고 그날 마을 사람들이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게 미리 시간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이제 왕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그런 준비를 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나 몇 시에 갈게, 나 좀 이따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왜 그러는 거예요? 집 정리도 좀 해라. 그리고 내가 먹을 밥상도 좀 차려라.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세수도 좀 하고 정신도 좀 차려라. 그럴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왕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 그 사람들은 적어도 몇 달 전에 그 마을에 가서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령과 같은 역할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께서 이 땅의 사람들, 만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맞을 준비를 해라 라고 알리는 전령이 필요하였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이죠. 전령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보시고 그 다음에 더 크신 분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구나, 구주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힌트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앞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완전히 그 세례 요한이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와서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시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16절에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꾸만 빠지고 나가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의 후손들을,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것조차도 잘 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죄에 끌리고 헛된 욕심에 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와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것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이쪽으로 나가야 바른 길입니다 라고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양모리 개처럼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많이 끌고 나가면은 그 안에는 별별 양들이 다 있어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목자가 그 앞에 있는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럼 그 뒤로 또 그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거기로 또 따라가는 양들이 또 생기게 되죠. 양들이 막 이리저리로 흩어질 때, 그럴 때 양모리 개가 뛰어다니는 것이죠. 막 이리저리로 재빠르게 뛰어다니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목자 쪽으로 가라고, 저쪽이라고 방향을 잡아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양모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모리 개가 출중해야 되겠죠. 잘 달려야 되겠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 조감을 하면서 이 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목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죠. 뭐 뒤처지는 양들은 없는지. 참 명철함과 또 각종 상황에서도 목자를 따르는, 목자의 신호를 캐치하는 그런 예민함, 명철함, 충성심, 뭐 이런 갖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개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세례 요한, 그에게 원래부터 남다른 이런 좋은 영적인 자질들, 특성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이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을 전령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각자에게 주셔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탤런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도 정말로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죠. 우리는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자녀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내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명 없이 이 땅에 그냥 보내신 분은 없어요.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살아가며 각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세우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뒤에 보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혼자 외쳤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많은 형제 자매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살아가기 좋고 일하기 쉬운 그러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아시죠? 거기서 주인공인 앨리스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중에 그 마을에서 아주 지혜 있다고, 그리고 말도 할 줄 안다고 하는 고양이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양아,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그랬더니 고양이가 묻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건데? 앨리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꼭 가야만 되지? 몰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예수님 탄생하시는 첫 크리스마스, 오늘날 12월 25일은 아니겠지만 그 첫날, 그날을 위해서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전령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 전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한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가 이런 앞으로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아버지 됐던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그보다 좋을 수가 없겠죠.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집안에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태어난다. 야,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내 아들이 된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러나 현실을 보자면 사가랴의 몸의 상태와 그 아내의 상태를 보면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부에 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 부부가 받을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가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믿기에는, 그렇게 된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이 소식이 진짜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를 위해서 너에게 전해주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네가 되겠느니 안 되겠느니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 부부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 키울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부부에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부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다른 부부에게 가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 부부의 상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부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부가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부를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상에도 있지요. 우리는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 하는 일들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비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 그 부부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어질 것인데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사가랴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었는데 태어날 수 없었는데 태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구나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처녀 혼자서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나?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사가랴 부부처럼 안 되는 일이죠.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가장 귀한 일이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그저 그런 밋밋한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대로 겉으로만 들뜨고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며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경건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정 아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내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는,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